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속에서 다들 사건을 경험해요. 사건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도 야곱도 큰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큰 일이 터진 거예요, 집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장인어른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다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고향에서 우리 형 에서랑도 극적인 화해를 하나님이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극적인 화해를 잇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제 베델로 가면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좀 긴장 좀 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16, 17절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숫곳이란 말은 오두막집, 또 외양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곳이라는 장소에서 잠시 정착을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하란 땅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요단강 동편에서 형하고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베델로 향해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가족들도 있고 또 이곳에서 정착을 하며 민족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중간에서 야곱이 멈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동물들이 원차 많으니까 이렇게 급한 걸음으로 가다가는 새끼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이곳에서 잠시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좀 쉬고 자기도 좀 긴장 좀 풀고 이렇게 하면서 쉬었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면 되는데 이 숫곳에서 야곱이 그 베델로 내려가지를 않고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세겜 땅으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 강남이에요. 강남 청담동이에요. 거기에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나라가 설립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족장의 체계들이 만들어진 곳이 이 세겜성이죠. 성까지 지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왕으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라 할 수 있죠. 이 세겜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머물면 되는데 아예 세겜성 앞에다 땅까지 사요. 그래 거기다 집까지 짓고 거기다 외양간도 다 짓고 그러면서 가축을 지면서 그만 눌러 앉게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8년에서 11년 정도를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겜 땅에 눌러 앉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녀요. 세겜 땅에 정착을 했지만 교회는 다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점점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20절의 말씀에 제단을 쌓았다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 날 와서 11시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요. 옆에 성경책도 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러 할 때 손도 번쩍 듣고 찬양을 해요. 여기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란 말은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근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복을 누리면서 내려왔지만 베델 땅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제 문지방 신앙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문지방이 뭐죠? 한 발은 세상에다 디뎌놓고 한 발은 안방에다 들여놓는 신앙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제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청년 회장도 하고 일요일 날 예배는 빠지지 않고 갔지만 세상의 맛을 본 그 이후서부터
점점 세상이 좋은 거예요. 저기서 경제 활동하는 것도 좋고, 저 사람들 입고 다니는 옷도 좋고, 저 사람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산 게 제가 소나타 1이에요. 소나타 1을 샀더니 친구는 또 일본 외제차를 샀네. 아, 그 외제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의 로망. 남자들의 로망 BMW. 남자들의 로망이 있죠. 그 외제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세겜성에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서 뭐 못 보던 물건들도 팔고, 저 하란 땅 양치기 이 촌놈들이 와가지고 세겜성을 보니까 막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청담동 가봤어요? 청담동 가봐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일요일날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알아요. 하나님 똑같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이 이렇죠. 그러면 자녀의 마음도 그대로 비춰져요. 그래서 자녀도 세상을 좋아해요. 야곱의 딸이 있는데 그 디나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나 세겜성 좀 갔다 올게. 거기 친구들도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좀 놀다 올게. 그리고 이제 디나가 그 세겜성으로 들락날락거립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왜 보러 가요? 보고 싶으니까, 화려하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 지석이 가만히 앉아있어. 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거기를 찾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서 또 가는 거예요. 또 친구들하고 거기에 또 때 맞춰서 축제도 하고 그러니까 그 축제 같은 것도 이제 보러 가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남자들도 이렇게 보고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아름답지만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발을 디디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냉엄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들과 똑같거나 그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밟히는 거예요. 세상은 온갖 욕망을 향해 술수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갔을 때 그냥 밟히는 거예요. 디나가 그만 큰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34장 2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참 성경에서 좀 빠졌으면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이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재하고 있어요. 다윗의 추잡한 죄악들, 그 간악한 죄악들도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딸 디나가 그만 이 추장의 아들이죠.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만 겁탈당하는 사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디나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13세에서 16세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나이가 결혼 정년기였어요. 결혼 정년기의 여인이 그만 이런 욕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성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얼마나 마음에 불화가 터졌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곱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4장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렇죠?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가요? 쪽수가 부족하니까 참았나? 아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 같아서 확 가가지고 그냥 칼을 들고 가고 싶은데 또 그럴 수도 없고, 내가 그러자니 저쪽에서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딸이 이런 상태로 둔 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와도 똑같아요. 아들들이 돌아와도 야곱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그 오빠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못 참죠. 야곱의 자녀들은 서로 어머니가 달라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이 있고 또 그들의 종 비라와 실바의 여종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12명이에요.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지파죠. 그런데 이 디나의 친오빠들이라 할 수 있는 어머니가 레아인 그 오빠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근데 이 한성격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한성격들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못 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따지는 거야. 아버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라. 아빠는 자꾸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시므온과 레위는 막 열받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 세겜 족장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돈을 들고 찾아와요. 딱 나귀에다가 지창금 같은 돈들을 다 싣고 와요. 왜냐하면 이 세겜성의 족장이니까 가장 유력한 집안의 아버지가 온 거죠. 왜죠? 그 아들이 이 디나랑 결혼하겠대. 자기가 겁탈을 하고서도 디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을 찾아온 거죠. 근데 야곱을 찾아와서 사죄부터 해야죠. 사죄부터 해야 되는데 이 34장의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사죄하지 않아요. 사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돈으로 때워. 돈으로 때우려요.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딸을 저 주시죠. 어차피 사건 터졌고 그러니까 제가 합의를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 달라는 대로 내가 드릴 테니까 그 딸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이 더 열받지. 그 말이 더 열받지. 지금 내 딸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참습니까? 야곱은 꼭 참고 있어요. 그 옆에서 시몬과 레위도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세상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어떻죠? 예,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죄가 없는. 죄가 되지 않는 세상. 돈이 있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또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디나가 당했을 고통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 가정이 당했을 고통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돈으로 때우겠다. 그렇죠? 그랬더니 시몬과 레위가 옆에서 말을 거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결정도 못하고 저렇게 결정도 못하니까 딱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내 여동생 줄 테니까 우리 집안과 같은 집안만 결혼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4장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네. 자신들의 분노와 이 혈기는 숨긴 채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것이죠? 사실은 할례를 받고 딸을 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시므온과 레위의 계략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죄가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이제 폭풍이 또 온다고 하네요. 폭풍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잔잔했던 바다가 폭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시면에 담겨있던 온갖 쓰레기가 다 지면으로 올라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죄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죄는 겉모습으로 이렇게 저처럼 양복 입고 이렇게 있으면 몰라요. 다 거룩한 줄 알아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면 그 시면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여버리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 속에 그 마음들을 참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냥 싸워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할례를 받으라라고 그들을 속이는 거죠. 그랬더니 할례를 받겠대. 또 세겜에서 세겜 족속의 그 하몰이 그래 우리 받자. 왜? 내 아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내 아들이 그렇게 귀해. 그래서 할례를 다 받게. 여러분 이 가족 이기주의, 내 가족만을 위하는 그 욕심들, 이것이 너무나 많아요. 온 세상. 이 욕심으로 이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내 아들한테 디나를 얻으려고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니야. 하물도 그 계략을 숨기고 있어. 어떻게? 너희 우리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하고 사돈 맺으면 세겜 성으로 들어오게 해줄게. 들어와서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저희랑 결혼합시다. 우리랑 사돈 맺읍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족장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할례 좀 어렵지만은 그 며칠 고생하면 되잖아. 할례 받고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면 저 야곱 보니까 돈도 많은데 저 돈을 가로채자. 여기서는 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만나는데 그 속에 다들 그 욕심을 어떻게든 취하고자 하는 그 계략과 그 술수와 그 정욕과 욕심들이 가득한 거예요. 세겜은 자기의 셈법을 가지고 그렇게 할례를 받으려 한 것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이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살해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똑같은 죄인이 그 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몰과 세겜 족속들의 욕심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우리 성읍만 들어오면 얘는 끝나는 거야. 우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야금야금 쟤네 재산을 갈취할 수가 있어. 쟤네 재산을 갈취하면 다 우리께 되지 않겠냐? 그때 그들을 내쫓아도 상관은 없어. 라고 말한 거죠. 둘 다 계략을 가지고 둘 다 자판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계략을 가지고 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는 그들을 몰래 지켜봐요. 그리고 가장 아프고 힘들 때 3일째 되는 밤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에 잠입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마 남자들이 다 누워 있겠죠. 할례를 받아서 다 누워 있고 아이고 아프다 하고 있을 때 칼을 들고 가서 그 남자들만 다 도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깡따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깡따구가 장난이에요. 둘이 들어가서 둘이 세겜 성을 들어갔어. 그래서 남자를 다 죽였어.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도 이만저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남자를 다 죽입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모든 남자를 죽여요. 근데 재밌지? 이 남자를 죽일 때 형제들은 가만히 있어. 근데 다 죽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성읍에 들어가서 약탈할 때는 그 형제들이 또 같이 들어가. 그냥 형제들도 얍삽해요. 우리가 그 장면 볼까요? 34장 27절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세겜 성의 그 노략물들이, 그 재산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재산을 갈취한다니까 그냥 들어가가지고 누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할 때는 가만히 있고 다 남자를 죽였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약탈을 벌일 때는 그 형제들 전부 다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닌 척하지만 다들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내 가족들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그 욕심과 그 정욕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들도 죄악을 드러내시고 세겜 족속들도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너희들 똑같다 말씀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이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결과 믿음의 장자권에서 배제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럼 믿음의 장자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첫째 아들 루벤은 또 음란한 사건을 벌인 결과 배제되고,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이 잔악한 죄악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서 제외되는 그런 일을 겪고, 넷째 아들 유다가 그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누여움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결과 그들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탈해가지고 부녀자들서부터 그들의 자녀까지 다 취하는 그런 이런 약탈을 야곱의 가족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아주 맹렬하게 화를 내요.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냐?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냐? 이제 세겜 족속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가 살인 사건을 벌였으니까 그들도 우리의 재산을 뺏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건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일이 터졌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내 자식들이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 왜 거기 있냐? 너 왜 거기 있냐? 너 왜 세상과 짝지어서 그렇게 살아가냐? 너가 세상 속에 녹여 들어갈 수 있는 자라 생각하느냐? 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가족이다. 너는 나에게 사명을 받은 가족이며 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자다. 너는 그 사명을 왜 망각하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느냐? 라고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가 하란에서 나올 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베델로 올라가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델로 올라가서 너의 가족들의 믿음을 지키며 또 민족을 만들어 나가는 그 사명을 너는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느냐? 그 사건이 바로 그것을 말한다. 야곱이 그냥 뒤통수를 팍 맞은 것처럼 깨달아요. 이 사건이 그 사건이었단 말인가? 내가 망하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야곱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그 장면을 그는 상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사건의 해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사건의 해석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망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돈 좀 벌어보고 가족 좀 이루어서 한번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죄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30대 초반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까 내 일만 방해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되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해석하게 이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 나는 세상에 섞여 들어가서 사업할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었구나. 나의 부르심은 사명이 여기 있었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사건들이 다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깨달았던 우리 야곱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세겜에서 살 사람이 아니지. 내가 세상에서 살 사람이 아니지. 내가 왜 세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밟히며 살아가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밟히올 뿐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녹아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우리의 사명이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청담동 살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강남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도봉구에 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야곱이 말합니다. 얘들아, 짐 싸라.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그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세겜에서 베델까지 사실 얼마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할 거예요. 아니, 세겜이나 베델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나무로 한 48km 정도 되니까 남자 걸음으로 양들을 이끌고 한 3일 길이면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요단 동편 걷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지 않으십니까? 콩밭에 가 있으면 내가 세겜에 있나 베델에 있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세상을 향해 가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너 마음은 어디 갔냐? 너 마음은 어디 갔냐? 네 마음이 베델을 향해야 되지 않겠냐? 너 지팡이 하나 짚고 도망갈 그때 내가 베델에서 너를 만나주지 않았고 너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너 왜 그것을 잊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걸 철저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나에게 나타났던 그 베델,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길을 내가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짐을 다 싸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또 역사해 주셔서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야곱 집안 건들면 끝장난다는 소문이 나는, 그러니까 다들 무서워서 아무도 못 와. 그 하나님 역사. 그래서 이렇게 베델 3일 길을 따라 베델로 내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장면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사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 왜 거기 있냐? 베델로 올라와라. 너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교회에 있을 사람이야. 너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사람이지. 돈 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에서 주님의 은혜를 말하며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천성에 있을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천성에 있을 사람입니다. 나는 천성에 있을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하죠. 맞아요. 교회에 오니까 제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 저 부르시고 교회에 오니까 한 30년 만에 이렇게 고향 찾아온 실향민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앉자마자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앉아있는데, 수요 예배 갔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지. 내가 뭐 부동산 보겠다고, 내가 뭐 사업하겠다고 그러고 다녔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간직하는 신앙,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 또 우리는 그 길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으로 돌아가서 베델로 올라가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 드릴까요?